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 쓸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아무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름대로 이 몸된 교회 속에서 이모저모로 또 앞서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참 이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젊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속에서 이 교회도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가운데서도 참 이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견실하단 말은 예전 성경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약간 그런 변화가 없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전과 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주의 일에 대해서, 주의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왜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이 지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한계에 부딪혔다.
물론 많은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몸이 힘들어서 실제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계에 부딪힐까요? 왜 흔들리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앞으로는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소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것이 있는데 들어오는 게 또한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로서 사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만약에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탈진의 상태에 이르러갑니다. 한번 닿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소신하 이게 여러분 내 육신적인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헌신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이 지친다는 게 사실은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중복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나름대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사역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도전과 시험과 죽음의 위기를 온 몸으로 맞닥뜨려가면서 그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그 사역을 다 감당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역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힘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사역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도 내가 그 사역을 받들고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는 이 상황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몇 년 계속돼 버리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쳤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앞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니까 내가 지쳐버려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요 여러분 몸이 쇠약해져도요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감격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견고하지 못하고 왜 흔들리는가? 내가 앞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뒷받침하고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오늘 이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 아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열심히 주의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도 사실 보면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그런 생각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헛되다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힘쓰고 수고해봤자 왜 헛되냐? 첫째,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 알아주기만 하면 감사하게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앞서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다 보면요, 알아주기는커녕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온갖 시험과 도전에 사실은 괴롭고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야?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자꾸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가다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욕만 얻어먹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막 보상을 해주시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채워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삶 속에 헌신하셔서 여러분 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봉사가, 너희의 섬김이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은 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뭐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말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는 좀 적당히 해. 이제는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해.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이라면 더욱 뭐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이에요. 왜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함닿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전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게 헛되다,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눈앞의 현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의 현상이 뭐예요? 그냥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정일에, 또 나름대로 직장일에, 또
또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많이 나면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거 사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냥 눈앞의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 거기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네. 잘했다고 칭찬, 격려가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하고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심지어요 우리가 앞서서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함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도대체 이 사역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나도 이제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미국 교회 가서 그냥 편안히 그냥 남편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결론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주의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마디로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세요. 눈앞에 힘든 거, 괴로운 거, 또 성도들이 그냥 이 말 저 말하는 그 모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과연 주의 일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 한번 닿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 믿으시면 하면 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보고만 계실까요? 그분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요. 제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신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드렸고 헌신했고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을 우리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거 내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갚아줍니다. 있습니까? 다 갚아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 한없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만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헌신, 섬김, 사역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뭐 많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적기 때문에 아유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 더 피곤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요 참 편안하고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죠?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러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요 한번 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우리 없이도요 오히려 우리를 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하고 힘든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사역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이건 헛되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고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역도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면요, 참 몸은 가벼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게요, 내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게, 이 직분이 있다는 게요, 여러분, 그게 멍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견실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이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안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요. 내가 몸된 교회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거꾸로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받들고 감당하는 이 많은 사역과 섬김과 이 주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네 번째,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역이, 헌신이, 주의 일이 받을 상급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이 땅에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많은 축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저는 이렇게 주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여러분, 그 복은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그 봉사와 헌신과 섬김에 사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의, 한번 땄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일까요? 똑같은 구원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짧은 생애와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결산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줄 상,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얻을 것이고 믿는 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한 번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보세요, 어린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봉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 우리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죠. 제가 4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입니다. 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요 영광입니다. 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일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성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아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내 육신의 힘이 허락되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